참으로 복되고 좋은 아침입니다. 저희는 지난 주일과 월요일 민수기 19장 말씀을 각자 처소에서 묵상을 했죠. 민수기 19장 말씀은 정결에 관한 그 규례를 말씀하고 계세요. 하나님께서 명령하시는 법의 율례를 통하여 어떻게 정결 예식을 하고 부정을 씻는 것인지에 대해서 말씀하셨죠. 이런 부정에 대한 정결의식이 굉장히 강조되는 이유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정체성과 관련이 있죠.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서 훈련받는 이유가 그들이 본질적인 그 부분, 과거의 그 이집트의 노예로서의 정체성이 아니라 하나님 나라의 백성, 특별히 제사장 나라의 백성으로서의 정체성을 갖도록 하기 위한 하나님의 목표가, 분명한 목표가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네, 여기에 관한 그 말씀이 바로 이 정결 예식을 통하여 설명되고 있다. 우리는 이렇게 이해하면 되리라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화요일 말씀과 오늘 본문 말씀은 어, 이제 가데스에서 출발하면서 일어나기 시작한 에피소드에 대한 내용인데 어, 또 한 번의 반역 사건과 또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 가나안으로 가게 되는 새로운 여정을 시작함에 있어서 등장하는 그 방해물에 대한 내용이에요. 어제 말씀은 그 무리바 물 사건이죠. 무리바에서 백성들이 또 원망하면서 모세 아론에게 우리에게 먹을 것이 없다, 마실 것이 없다 이렇게 할 때 하나님께서 반석을 반석에게 명령하여서 물을 내라고 말씀하셨는데 안타깝게도 모세 아론은 하나님의 말씀대로 하지 아니하고 반석을 두 번 치면서, 그들에게 분노하면서 반석에서 물을 내도록 합니다. 물론 하나님께서는 은혜롭게 물을 내어 주셨지만, 모세 아론에게는, 어, 질타를 하시죠. 너와 너희들이 내 말대로, 명령대로 하지 아니하고, 어, 또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지 아니하였기 때문에 너희들 또한 가나안에 들어갈 수 없다라고 말씀을 하시죠. 그 이유가 무엇일까를 두고 학자들이 많이 고민을 하고 특별히 그들이 명령 지키지 아니했던 부분들을 그 말로 하지 아니하고 반석을 두 번 쳤던 것이 바로 예전에 했던 일들에 대한 반복적인 그 기억 때문에 그렇게 한 것이 아닌가 이렇게 설명을 하기도 합니다. 어, 하지만 여기서 중요한 것은 하나님의 말씀과 뜻을 온전히 드러내지 못했다는 부분이 중요하겠죠. 모세라 할지라도 그런 부분에서 약함을 드러낼 수밖에 없는 부분이 성경에서 우리에게 알려주시는 그 이야기 중에 하나라고 또 보게 되겠습니다. 그래서 누구나 완전할 수 없음이 결국 드러나는 것이죠. 그리고 오늘 본문에서는 또 다른 난관이 있습니다. 이제까지는 먹을 것에 대한 난관이었지만 이제는 실제적인 난관이에요. 이제 그들이 열두 정탐꾼들을 통해서 모은 정보, 또 그것에 대해서 하나님 앞에서 보고가 아주 불충했기 때문에 실은 가나안을 목전에 두고도 들어가지 못하고 뒤로 돌아서 이 뺑뺑이를 돌아야 되는 사건이 된 것 아니겠어요? 그 과정 가운데서 조금이라도 나은 길을 열기 위해서 방법을 강구하는데 그것마저도 이제 그 벽에 부딪히는 사건이 바로 오늘 내용이라 할 수 있겠습니다. 모세가 가데스에서 에돔 왕에게 요청을 합니다. 사신을 보내죠. 가데스는 현재 이스라엘 백성들이 모세와 함께 머무는 지역이에요. 그곳에서 이제 자신들의 이야기부터 들려주죠. 우리가 당한 모든 고난을 당신도 알거니와라고 말하면서 이집트에 삭대당했던 이야기까지 하면서 우리가 현재 변방 가데스에 있는데 이제 당신 땅을 통해서 좀 통과를 해야겠습니다라고 이야기를 한 거예요. 그 이유는 어 광야를 지나면서 조금이라도 우회를 좀 덜하고 가나안으로 갈 수 있는 가장 그 지름길이 바로 에돔을 통과하는 그 방법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에돔에는 국제적으로 가장 중요한 고대 도로 중에 하나였던 왕의 대로가 지나고 있어요. 성경에서 17절에 보면 왕의 큰 길이라고 그 지명이 분명하게 등장을 하고 있죠. 그곳은 아라비아 쪽부터 시작해서 저기 아프리카에서 홍해로 지나와서 또 아라비아에서 들어오는 수많은 교역상들이 이 길을 통해서 시리아의 다메섹과 그리고 또 메소포타미아까지 이르는 교역의 중심, 핵심 도로로 쓰였던 곳이 바로 이 길이라 할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이 길, 오늘날로 말하면 국제 고속도로, 이 길을 타고
가나안을 향해서 좀 더 빨리 가보겠다는 거예요. 가면서 혹시나 또 당신들한테 어떤 그 피해를 준다면 우리가 다 보상하겠다고 말을 하지만 에돔 왕은 이것을 거절을 합니다. 그 이유는 그 수많은 장정만 60만 명이 되는 큰 무리가 이동을 하는데 어떤 일이 벌어질지 어떻게 알겠어요? 예. 그 안에서 만약에 전쟁이라도 벌어지면 에돔은 쑥대밭이 돼버릴 거 아니에요. 그래서 죽기 살기로 맞겠다 이야기한 것 아니겠습니까? 아니겠습니까? 이러한 실갱이가 벌어진 곳이 어디냐? 그 광야 지역이었을 거라고 보는 것입니다. 에돔까지 가서 사신을 보내서 응답을 얻었다라기보다는 아마도 에돔의 지경이 훨씬 더 우리가 생각하는 지역보다 더 커서 관할하는 지역이요. 그 지역이 커서 그 광야 지역에서 에돔 왕을 만나서 아마談판을 지었을 가능성이 크고요. 그래서 그들이 원하는 행로를 찾지 못하고 결국 그 행로를 바꿔야 되는 상황에 이르지 않았나 이렇게 보게 됩니다. 제가 강의를 하는 내용이 다 아시다시피 그 성경의 시대와 역사 그리고 질입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이 나오면 어, 지도 이야기를 안 할 수는 없어요. 근데 너무 또 이야기가 또 나오면 그 묵상을 하기보다는 또 공부하는 분위기로 또 넘어가면 또 이게 부담이 되니까요. 제가 한 두 장 정도 지도를 보면서 조금 지리적 이해를 갖는데 도움을 드려볼까 합니다. 어, 지금 이제 보시는 지도가 출애굽 지도예요. 지금 이 지역이 나일 삼각주입니다. 그리고 여기가 고센 땅이고요. 여기에 이렇게 나일강인데 제가 지금 거꾸로 그리고 있습니다. 이 나일강은 여기 아프리카에서부터 시작해서 여기 지중해 방향으로 이렇게 흘러갑니다. 그러면서 물줄기가 갈라지면서 여기 삼각주로 이렇게 펼쳐지게 되죠. 그래서 굉장히 비옥한 지대가 바로 이 나일 삼각주로 알 수 있겠습니다. 그 중에서도 고센 굉장히 비옥한 지역이죠. 이곳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노역 생활을 했을 것이고요. 그리고 시내 광야를 통과해서 시내산으로 이르게 되었고 시내산에서 하나님께 율법을 받고 또 하나님의 규례와 법률을 공부하고 훈련하고 이제 출발해서 어디까지 이르게 되었냐면 가데스까지 이르게 된 거예요. 물론 이 노정과 그 지금 보시는 그 지명들이 표시된 지역들은 추정되는 지역들이에요. 100% 정확하다고 할 수는 없습니다. 그러나 가장 타당성 있는 지역들로 지금까지 여겨지는 지역이 바로 이렇게 표시한 지역입니다. 여기 가데스 광야가 바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에게 주신 가나안의 경계의 제일 남단 끝부분입니다. 이 가데스 지역에서 12정탐꾼이 이렇게 산지를 타고 올라가서 하마도기까지 갔게 되죠. 그 하마도기까지 가서 보고 내려오는 기간이 40일 걸렸죠. 그러면서 여기 헤브론에서 포도송이를 가져오고 보고를 하게 되는데 그 결과는 아주 좋지 않았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제 너희들 다시 이렇게 올라갈 수 없고 이렇게 가지 못하고 너희들이 가면 죽는다고 징징이 되니까 이제 돌아서 가라라고 말씀하시는 거 아니에요. 그럼 돌면 어디로 돌아가는 거예요? 홍해길로 가라는 거예요, 여기 홍해. 이 홍해가 이렇게 수에즈만이 있는 홍해와 아카바만이 있는 홍해로 이렇게 갈라지게 되는데 이쪽 홍해로 가라는 거예요, 방향으로. 이 길이 정말 그 험한 광야길이에요. 그러니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제 어떻게 가고 싶냐면 이렇게 꺾어서 올라가고 싶은 거예요. 이렇게 꺾어서 가려면 어디를 지나가야 되냐면 여기가 에돔 지역입니다. 에돔 지역을 통과하지 않을 수가 없어요. 그래서 에돔 왕에게 사정을 한 거예요. 우리 여기로 좀 지나갑시다. 그리고 지나갈 때, 우리가 왕의 대로, 지금 보시는 곳이 이 길이 지금 왕의 대로거든요. 요 길이요. 지금 이 왕의 대로를 지나가는데, 어, 우리가 물을 먹으면 값을 줄 것이고, 뭐 피해가 있으면 다 회복시켜 주겠다라고 약속을 했지만, 에돔 왕이 거절을 해요. 이 거절이 여기까지 가서 이루어지는 거절이 아니고 아마 어 그 에돔이 에돔 사람들이 똑같이 그 광야에 대한 그 활동 영역을 넓게 갖고 있었는데 이 넓게 가진 지역에서 가데스 가까운 지역에서 아마 이런 일이 벌어지지 않았나 이렇게 이해를 하고 있습니다. 학자들은요. 그래서
이제 요 지도는 좀 동서남북이 좀 바뀐 지도예요, 지금. 예, 이 동쪽이 앞쪽에 있고, 예, 북쪽이 왼편, 남쪽이 오른편에 있습니다. 그래서 좀 우리가 익숙한 방향은 아닙니다, 지금. 그러나 성경에서 봤을 때 관점이 반영된 이 지도인데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요 녹색 선을 따라서 와서 가데스 지역에서 머물러 있으면서 이곳에서 에돔 사람들을 만나는 지역이 세일산까지 간 것이 아니라 요 밑에 세일이라고 불리우는 지역 그 범위가 좀 더 확장되게끔 있었을 것이다. 학자들은 이렇게 봅니다. 물론 너무 세밀하게 살필 필요는 없습니다. 결국은 무슨 뜻이냐? 이스라엘 백성들이 제가 좀 그릴게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여기에서 자, 이 가데스 지역에서 요렇게 가고 싶어 했는데 이렇게 가고 싶어 했는데 이렇게 가지 못했다는 거예요. 결국 이런 초점을 이들은 원망을 갖고 생각을 했어요. 에돔을 통과를 해야 되는데 에돔을 통과하지 못했다는 것이 그들이 가진 사실은 지금 또 큰 벽이죠. 근데 이것은 눈가림입니다. 그러면 우리들도 이러한 눈가림 가운데 들어갈 때가 참 많아요. 제가 보기에는요. 우리들은 어떤 이해를 갖고 있냐면 우리의 목적지가 착각될 때가 참 많아요. 우리의 목적지는 가나안이지 에돔이 아니에요. 에돔을 지나가냐, 지나가지 못하냐는 중요한 그 내용이 아니에요. 정말 중요한 것은 가나안을 가느냐, 가지 못하느냐예요. 에돔은 하나님께서 너희들이 이제 40일 동안의 그 세월 기간을 40년으로 쳐서 광야 생활을 해야 된다고 했을 때 이미 거부당한 겁니다. 그런데 그들은 또 에돔에게 가서 사정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에돔과 싸우지 말라라는 이야기 당부를 하신 이유가 뭐 때문이겠습니까? 물론 형제지간이기 때문에 또 그렇긴 하지만 그렇게 가야 될 길이라 한다면 그 위로 그냥 가게 하셨지. 굳이 그 애동까지 막으면서 그래야 하실 필요는 없는 거 아니에요. 사람들의 마음이 주변적인 부분에 머물러 있으면 본질적인 것을 보지 못하죠. 가나안을 향하여 꿈을 꿔야 되는데 에돔을 통과하지 못했다는 안타까움 때문에 낙심하고 주저앉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들은 오늘 본문 가운데 그들이 이 가데스에서 이제 새로운 여정을 시작하는 그 길목에 서서 바라보는 관점을 우리 또한 어, 그 자리에 서서 한번 바라봐야 돼요. 광야 생활이 시작이 되었는데 우리들이 갖는 최종적인 목적은 무엇인지, 우리들이 이루어야 될 것은 무엇인지, 여기에 대하여 분명한 답을 얻지 못하면 우리 또한 그 광야 생활이 보다 분명하게 하나님을 체험하고 하나님과 동행하는 길이 아니라 오히려 어렵고 슬프고 낙심된 길로 돌아가게 되는 그런 고통을 겪게 되는 것입니다. 이제 우리는 오늘 말씀 통해서 우리가 걸어야 될 길, 우리가 최종적으로 목적을 삼아야 될 그 부분을 보다 분명히 해서 참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드리면서 가나안을 함께 성취하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들은 시선이 참 어지럽습니다. 당장 먹고 마실 것에 또한 우리가 가야 되는 부분에 있어서 방해가 되는 부분에 마음이 가 있고 불평과 불만이 가 있고 감정이 그곳에 가 있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보여주시는 그 가나안, 우리들이 분명하게 바라봐야 될 그 목표가 방해받지 않게 주님, 우리를 도와주시고 우리가 온전해져서 이 길 가운데서 그저 어려움이 아니라 하나님과 동행하는 그 기쁨을 함께 맛볼 수 있는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